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6장 전체 말씀으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다윗은 사울 왕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당하게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의 신하로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10 주민들이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울에게 팔아 넘겼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었죠. 그리고 또 아주 가까운 친척이며 신복인 아비새가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자고 간청하며 애원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죠.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것에 앞서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맞는지부터 분명하게 따져봐야 하죠. 만약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섣불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사무엘상 26장 전체의 말씀으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맡기신 일과 당신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충성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천국에서의 삶에서 모두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인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24장의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26장의 하길라 산 앞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데, 다윗이 이 두 상황 모두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자기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 또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먼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다윗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충성되게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정받으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해 주면 저는 막 힘이 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참 강하다는 걸 제가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상 26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도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손에 악이나 죄가 없고 왕에게 범죄한 일이 단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악인에게서 악이 나타난다라는 속담까지 인용해 가면서 자기는 악을 품지 않았다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진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진짜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없어요. 범죄한 일도 없어요.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를 우리가 알 정도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울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악한 마음이 전혀 없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사울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오늘 21절 말씀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없고 죄를 지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자기는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너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24장 말씀 또 살펴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윗을 학대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선대함으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분명하게 사울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의로움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헐뜯고 비방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진짜 악한 사람이면 완전히 짓밟아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에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윗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라는 생각을 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 일이 되고 의로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조차 다윗을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 분명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보통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충성된 자들에 대한 이런 비방과 공격들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기 질투심으로 충성된 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면 처음에는 그들을 막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악하고 공격당하고 있는 자들이 의롭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자들의 의로움이 공격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고 더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된 자가 이렇게 인정받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참 대단하다, 끝까지 견디고 참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그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불신앙적인 판단을 해서 실수할 때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에게 초창기에 막 쫓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겨우 그 고비를 빠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실수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25장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예도 있었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혜로운 한 종과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길을 충성된 모습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차없이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좋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걸어가야 될 길 끝까지 걸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간 다윗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충성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26장 2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24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인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에게 다윗은 두 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살려주는 선을 행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추상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강력한 선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의 이런 선을 받은 사울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사람의 원수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수가 감동받아서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원수였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자꾸 저렇게 하는 거지?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멋진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원수였던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된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을 베풀어 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을 때 다윗은 늘 이런 사람이었죠. 나발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조차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였지만 그래도 의롭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걸 그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선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주저함 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라서 진짜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준다고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원수조차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줘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리고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선을 베푼 자기에게 하나님이 장차 똑같이 나에게 선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담은 선언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열왕기상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9절의 말씀은 다윗이 늙었어요. 기력이 많이 쇠하여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직전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때 밧세바와 솔로몬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다윗이 지금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밧세바와 솔로몬을 지금 위로하며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1장 29절의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24절에서 다윗이 뭐라 얘기했어요? 다윗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었더니 그 모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것과 똑같이 다윗에게 선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장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선으로 역사해 주셨다. 내가 예전에 선하게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모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도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계속 넘기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초창기에 반란이 일어났던 걸 알고 계시나요? 물론 굉장히 위험하고 큰 반란은 아니었지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진짜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었어요. 노년의 전장에 나가서는 어땠죠? 노년의 전장에 나가서는 적으로부터 죽을 뻔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왕은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기들을 계속 넘겨왔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평안한 날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내가 그때 사울에게 행했던 그 선을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 부분의 이유를 찾아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그에게 똑같이 선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당하게 되죠. 갈봐주고 싶은 사람 있죠? 네, 진짜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나요? 네, 제가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죠? 갈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선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손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묵묵하게 지킨 사람, 끝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축복과 은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만 누렸던 축복과 은혜는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의 축복과 은혜로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그 길을 걸어가라 시키신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이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옛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렇게 살면서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와 복을 내가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도 다윗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품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